오늘 함께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1장,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절로 4절, 2장 1절로 4절. 이 말씀은 구약성경 130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섬이요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통의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그렇게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과연 신앙이 뭘까? 그러한 평범한 일상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가? 이 말을 바꿔 말해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믿음이 필요한 삶으로 던져놓지 않습니다. 밀어넣지 않는 거죠. 뒤에 문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무슨 불편함과 어려움이 찾아올까 봐 그런 두려운 마음도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 선택에 대한 부담들을 꽤 많이 느끼게 됩니다. 뭔가 내가 선택하게 되면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선택을 뒤로 하고 그저 내가 살아왔던 방법대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삶의 관습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해왔던 생각과 그 삶의 패턴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2017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리차드 탈러라고 하는 분이 쓴 넛지라고 하는 책 내용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넛지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옆구리를 꾹 쑤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뭐 할 때 쑤시죠? 네가 해봐. 야, 이런 거잖아요. 한번 쑤셔볼까요, 옆 사람?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고. 예. 옆구리 찌르는 것도 쉽지가 않죠. 한 번도 찔러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행동 경제학에서 이러한 넛지라고 하는 의미는요, 새로운 선택과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경제학의 논리가 있는데 쿡 쑤셔가지고 그것들에 충격을 주고 그곳 안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켜낸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자신이 과거에 살아왔던 그대로 그냥 현상을 유지하거나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자동으로 선택되어지는 그 시스템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선택해서 부담을 안고 책임을 안고 뭔가 하는 것보다 옛날에 해왔던 대로 또 남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냥 그런 선택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남들이 하는 식으로, 하는 대로의 삶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디폴트 옵션이라고 하는 거죠. 리셋, 다 아시죠? 게임하다가 망치면 다시 새로 딱 판을 깔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못 멈추는 겁니다. 늘 게임은 하다가 안 되면 새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돈 드는 게임은 안 하고 돈 안 드는 게임을 많이 하죠. 디폴트 옵션, 리셋 시키는데 돈을 필요로 하는 게임이 있고 돈이 필요 없는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드는 게임은 잘 안 합니다. 그런 게임을 하면 다 망하겠죠. 그런 게임 어디서 합니까? 뭐 엑스랜드라든지 GKL 또 어디지? 파라다이스 천국 그런 거 가서 하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들이고 거기는 돈을 들여야만 게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디폴트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옵션이 기본값으로 정해진 것,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살아올 때 과연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작년에 살던 삶을 또 반복하진 않았습니까? 또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면서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로 또 한 해의 삶을 준비합니까? 새로워진다는 것,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우리는 그것이 쉽다고 생각하지만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모든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익숙해진 그 삶, 그 삶을 성경은 말할 때에 속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사실 몇 주 전에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주에 딱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하고 생각해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해야 될 텐데, 그래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변화되지 않는 일상의 그것들이 우리는 속된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히 제가 아까 중보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The Holy and the Common이라고 얘기합니다. 홀리를 먼저 아시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 정한 것. 더 컴먼은 속된 것 혹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컴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악하고 비도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악한 것, 비도덕적인 것, 상식이 안 맞는 것, 이게 속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평범한 것, 일반적인 것. 아멘. 제가 여기서 놀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더 커먼, 평범하고 일반적인 것도 속된 것일 수 있구나.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오는 우리의 방식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일 수 있겠구나.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가정 생활하는데 그 삶들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우리의 삶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거리낌이 없이 평범하거나 일방적으로 되어졌던 그 삶을 지금까지 지켜왔고 그 삶이 우리는 특별히 틀린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들을 한번 되돌아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우린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복적인 일상적인 평범한 그리고 일반적인 그 삶을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특별한 선택된 사람들, 이 땅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이 땅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이 땅의 문화를 주도해 가야 될 사람들이지, 이 땅을 변화시켜 가야 될 사람들이지, 이 땅의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반복적인 우리의 일상에 끌려가는 인생들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이가 한숨을 쉬네.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런
에스겔 44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Separate the holy from the common.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반복적인 더 컴먼의 삶을 가운데서 내가 더 홀리한 것들을 분리하라고, 분별하라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여전히 조정하고 있어. 이 말씀은 계시록 21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거기도 속된 것을 표현할 때 코이노스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코이노스란 평범하다, 일반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커먼이나 제너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일반적인 어떤 반복적인 일상의 그 일들이 바로 속된 것이라고 표현하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로윈데이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만 그것이 지금 이 청년들 안에 이 한국 사회에 들어와 가지고 언제부터인가 여기저기서 그 할로윈데이를 갖다가 이렇게 행사하기 시작했어. 요즘은 교회에서도 이제 할로윈데이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세상 문화니까 그걸 갖다가 쓰면서 뭔가 될 것처럼 얘기하잖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일반적인 것들, 그냥 평범한 것들, 그것들을 갖다가 그냥 우리 안에 생각도 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더 컴먼이라고 하는 다들 그렇게 사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옛날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목사님 뭐 특별하게 또 그런 걸 또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그 안타깝게 지금 그런 사고를 당한 그 이들에 대한 유가족들의 안타까움과 그 슬픔에 대한 그 마음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요. 그 전에 도대체 이런 참사가 왜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고정되어진 그 삶을 깨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 왜 이런 행사를 하는 걸까 도대체? 할로윈이 도대체 뭘까? 그것을 왜 우리 젊은 세대가 열광하는 걸까? 요즘 그 성소수자들이 하는 그 축제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퀴어 축제라고 하나? 그거 처음 볼 때는 사람들이 흉측하고 그래. 요즘은 이제 흉측하지도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요. 커먼,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반복되어지게 되면 그냥 그것이 그러려니 합니다. 질문을 던져보지 않아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익숙함을 깨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일상적인 방법이 바로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왜 이럴까? 세상은 왜 이럴까? 사람들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교회는 왜 이럴까? 목사님은 왜 이럴까?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 우리 부모님은 왜 저러실까?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환기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도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질문은 굳이 답을 찾지 않아도요. 그 질문을 통해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과 그 질문을 통해 또 다른 질문들을 찾아내면서 그 속에 답을 얻어가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질문들을 통해서 지금 잠들어 있는 백성들의 옆구리를 지금 쿡쿡 찌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도대체 왜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사는데? 첫 질문은 뭡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를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한 이 유다 세상 가운데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나님 도대체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유다 백성들 안에 이러한 강포와 이러한 겁탈들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우린 전쟁은
옛날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눈앞에 전쟁이 지금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러한 겁탈과 광포와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행하는 이 모습들이 도대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더 말해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저렇게 삽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지금 이 유다 땅 가운데 악인들이 횡행하고 지금 강포와 겁탈이 지금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유다의 우리 부르짖음과 이 간곡한 외침에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유다의 광포와 불의를 심판하기 위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 이방 민족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너 가만히 있어봐. 넌 지금 알지 못하는데 내가 지금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지금 네가 하소연 하고 있는 그 유다 땅의 그 모든 제약을 한번 딱 쓸어버릴 거야. 누굴 사용한다고요? 바벨론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하박국 입장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강포한 저 악인들을 가지고 이 이방 민족 이 더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쓸어버리시겠다 벌하시겠다고요? 두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지금 강포한 이 상황들 속에서 왜 더 악한 사람들, 바벨론, 갈대아인들,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건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결론의 말씀이 그겁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할 거다. 내가 지금 갈대아인들, 바벨론을 내가 지금 사용하지만 그들은 결국은 뭐 할 거다? 멸망당할 거다. 그 강포와 겁탈 속에서도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나의 선택한 의인들, 나의 선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 거라고? 오직 믿음으로 살 거라고. 아멘. 과연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질문들 속에 과연 믿음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밀어넣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데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몇 번의 질문들을 하나님께 던지셨습니까? 우리를 새로운 그 삶, 믿음의 결단의 삶을 내어몰 만한 그런 질문들, 그런 하나님께 대한 그런 도전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땅의 그 죄악이 관영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애통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울부짖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내가 이 죄악을 왜 계속 봐야 하는 겁니까? 내가 이 패역을 왜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겁니까? 정의롭고 의로운 세상의 삶을 내가 봐야 될 텐데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선택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밀어넣지 않으면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애통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삶에 쩔어 있는 그 삶을 반복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이러하며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왜 이러하며 내 인생은 왜 이러할까요?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언제까지인지 내가 중심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조국의 현실 앞에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그렇게 질문했던 겁니다. 그 질문 속에는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현실들이 너무나 답답하고 이방 민족들의 또 악인들의 그 횡행함들이 너무나
화가 나고 그에 반하여서 이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이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이 진저리가 난 겁니다. 어디 한 곳에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의 마음과 어쩌면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리얼함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들끓는 이 부르짖음의 마음들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 그런 세대가 아닐까 싶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정말 희망이 있나요? 소망이 있나요? 뭐 내일이 보이나요? 모두가 하나같이 그냥 뭔가를 보고 달려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겁니다. 그저 때리고 방어하고 맞고 또 공격하고 오로지 돈과 사람의 매여 가지고 지금 그것을 향해 지금 달려가는 그 삶을 지금 살고 다른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다들 그렇게 살아왔으니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1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을 통해 그 환경들을 통해 나라와 민족과 전쟁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깨우게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는 역사성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셨구나. 이런 전국에 저런 대통령을 세우셨구나. 저렇게 싸우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없어요. 아니, 귀찮으니까 생각도 해보지 않습니다. 하박순자의 탄식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유다 백성 가운데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과 이로 말미암는 폭력적인 그 현실들을 고발하고 있어. 정치가 백성들을 평안해야 될 텐데 백성들을 겁박하고 선택적인 정의로 누군가를 피해자로 만드는 그런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입 다물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어졌는지. 근본적인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유다의 문제입니다. 선택받은 이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문제제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이렇게 강포와 겁탈과 변론과 분쟁과 그와 같은 폭력적인 현실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한국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 이게. 그런 현실 속에 죄를 벌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 당신은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가득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삶의 현장들 속에 숱한 이 질문과 의문들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 질문이 다시금 나에게로 돌아오고 하박국 선지자에게로 돌아오고 유다 백성들에게로 다시금 돌아옵니다. 선지자가 외치니까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도들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박국이 외치니까 유다 백성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인 배신자와 같은 이 백성들의 타락 앞에서 율법은 해이해지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 상황들 속에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이 임재, 하나님 부재,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셔서 이 세상을 정결케 새롭게 해 주십시오. 반대로 하나님의 그 정의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돌아보는 겁니다. 너무나 익숙해지고 너무나 평범한 우리의 삶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졌던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의 죄악을 보게 되며 하박국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폐역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나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믿음이 필요 없는 이유는 나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먼의 삶, 일상적이고 반복적이고
그저 무난한 나의 삶에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려면 이러한 우리의 일상의 삶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반복해요. 기다리고 질문하고 기다리고 의문하고 의심을 품고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이 작업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질문들을 통해 유다 백성의 현실들과 이 하박국 선지자 자신 안에 있는 이 패역함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침묵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내가 문제였구나.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야 됐을 텐데 나만 앞세우느라고 온통 내 눈에 보이는 것만 향해 달려가는 그 삶으로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나라와 민족 안에, 세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구나.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겁니다. 불의한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안하고 또 그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의심들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박국의 요청에 응답하시면서도 다시금 하박국이 질문을 시작했을 때에 아니 하박국이 하나님 향해서 정의를 요청할 때 현재의 삶에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외칠 때 하박국 이미 그러한 외침들 속에 자신 안에 답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멘. 답은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있지만요.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있는 답도요. 여러분이 질문하지 않으면 그 답은 상관없는 답이 되는 거예요. 매 주일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있으면요. 그 수많은 답은 나와 상관없는 삶인 겁니다. 우리가 질문할 때에 그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너 알잖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한 적 있지 않아요? 저는 있어요. 제가 정말 사역자로 헌신할 때요. 제 마음속에는 사역 헌신 안 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핑계를 갖다 대는데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미 내 마음은 알고 있는 겁니다. 난 사역자 해야 될 것 같은 건데 그게 불안하고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 인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막 구구절절 막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고 지금 조건을 갖다 대는 거예요. 답은 이미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망을 주님의 소망과 기도로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가져다가 내 기대와 소망을 채우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될까 봐 걱정스러워서 기도도 안 하잖아요. 혹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꾸실까 봐서 내 기대와 내 소망을 바꾸실까 봐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속된 것에 우리는 매여서 마치 그 삶이 옳은 것처럼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질문하면 우리 안에 스스로의 그 질문들을 통해서 묻게 되고 깨닫게 되고 우리는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의 이 불의를 모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롭게 해결할 수 없는 분이 아니기에 오늘 하박국은 그 하나님께 향하여 가서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찾기는 하지만요.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겁이 난 거지.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지나온 평범했던 일상의 삶들이 혹시나 요동칠까 봐서요.
사실은 그 삶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요동쳐져야 하나님께 나가는데 우리는 그 삶의 선택을 안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새로운 선택을 해본 적 없어. 다른 방법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 그저 지금 평안한 대로 이런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될 일이지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유다의 그 간곡한 울부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박국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거였어요.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모든 일에 그분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박국이 더 놀라운 사실은, 아니 악을 심판한 건 괜찮은데 하나님 어떻게 더 나쁜 놈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갈대아인들, 저 바벨론 사람들, 저 이방인들, 상종치 못할 사람들을 통하여서 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하려 하십니까? 왜 하필 악하고 무자비한 그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냐는 말입니다. 자신을 파수꾼이라고 말했던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천민을 어떻게 악인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정확합니다. 갈대아인들은 내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만 그들은 멸할 것이요. 아멘. 나의 의인, 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에 대답을 정해놓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이 기도에 확증을 주기를 원하죠. 은근하게.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습니다. 뭔가 선택해야 될 때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오늘 내가 선택하는, 내가 기대하는 이 마음을 지지해 주는 말씀이면 너무 좋겠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중심되어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마음이 좋아지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실망하고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때에 응답되어지기를 또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강하게 항변하며 나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묵시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아멘. 악인들은 내가 멸할 것이고 그들은 반드시 내가 심판할 텐데 더딜 수 있어. 근데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크게 그들의 마음에 아주 크게 반복해서 강하게 그들의 마음에 심어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아멘.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아멘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가 별별 것을 다 한다 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아멘. 악인은 적절한 때에 벌하실 것이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오히려 하박국과 유다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상황을 탓하지 말고 그 환경을 탓하지 말고 너희들 안에 자신들 안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그 죄악들,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네가 중심되어 살아가는 그 네 삶을 내어놓아야 한다고. 그 삶을 부인해야 된다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했던 그 삶들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그게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갈대아가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받게 될 것을 보면서 그들의 멸망을 통해 우리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도 저들처럼 망할 수 있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도 갈대아인들처럼 망할 거야.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렇게 더 큰 악의 이 갈대아인들을,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후벼파고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우리의 가정을 회파하고 우리의 교회들을 힘들게 할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사실. 이게 신종론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늘 정의롭고 의롭습니다. 아멘. 당신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 2장 4절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상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마음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 삶을 이겨낼 힘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들 속에서 이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지만 오늘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 그러한 믿음의 지경들을 우리가 한 번쯤 나가보게 되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 하나님 당신이셨군요. 내가 알지 못했던 평범하고 내가 일반적인 삶을 살 때는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힘쓴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너희 믿음의 삶이 필요한 것들도 너희 삶을 한번 던져보라는 겁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이었던 그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 믿음을 향한 도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의 그 새로운 삶을 향한 도전을 네가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산 제물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그 삶을 오늘 한번 결단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 모양으로 복잡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여러분들의 이 마음들 속에 내가 익숙했던 평범했던 이 속된 것에 나의 삶을 내려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나를 내려두고 순종함으로 결단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굳게 붙잡는 삶은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 삶을 완성해 나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상을 섬길 때가 있고요. 때로는 진실되지 못한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칸몬이라고 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고 신실한 삶을 살고 있다. 어쩌면 우리도 지난 신앙생활의 삶들 가운데 기도하며 수많은 질문들을 던졌지만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삶에 오늘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삶이 새로운 삶의 선택과 도전 가운데 놓여질 때에 어제와는 다른 오늘의 삶을, 오늘과는 다른 내일의 삶을 결단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한량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도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지경, 더 큰 영적인 깊이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더 깊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중심되어 살아왔던 나의 삶들을 내려두고 오직 하나님이 중심되어진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오늘 작은 선택과 작은 결단들을 통하여 우리 삶들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그렇게 믿음의 선택과 결단 없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을 이루며 우리는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평범한 삶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인생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어쩌면 더 큰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멸망을 치닫는 이 현실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의 기대와 너희의 소망을 내려두고 내게 돌아와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을 알아볼 생각은 없니? 너희가 믿음의 결단들로 나의 뜻, 나의 마음을 헤아려볼 생각은 없니? 너희가 그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 나를 더 알아볼 생각 그건 없는 거니? 너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내가 살아왔던 그 방법대로가 아니라 오늘 생명 대신 산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말씀 앞에 결단할 그런 마음은 없니?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물으십니다. 주님, 제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하나님, 평범하고 일반적인 일상의 우리의 삶들을, 우리의 익숙함들을 이 시간 뒤로 하고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새로운 삶의 선택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을 살리라 말씀하여 싸우니 우리가 그 믿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결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세상과 못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 일상적인 우리의 삶, 거리낌이 없이 평범하였던 우리의 삶들을 시간 주님 앞에 내려두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내신 예수 그의 십자가 안에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에서 새로워지는 그 삶의 결단들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천한 삶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경험에 알게 도와주시고 나의 기도와 소망을 우리는 영원한 그 기도와 소망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들의 처음을 넓혀가는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으니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가니 우리도 그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들을 아무런 질문도 아무런 의미도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질문도 없이 그렇게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민족과 나라와 세계가 어떠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깨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그 삶을 우리를 밀어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으로 다시금 새로운 한 해를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들로 더 깊이 말씀하시고 더 깊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더 깊은 믿음의 지경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량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제는 인류 소망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나의 기대와 소망을 내려두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을 오늘 믿음을 선택하며 자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적성들 모두 저들이 앞길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준비된 대로 말씀드린 대로 팀별로 식사하시고요. 식사 끝난 대로 또 이동해서 또 즐거운 교제 시간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